지혜의 잠언 제32집. 혼채 시대다. 신령한 시대다. 인간은 풀과 같다. 풀은 1년 살고 겨울이 오면 얼어 죽는다. 하지만 뿌리는 살아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은 때가 되면 죽는다. 하지만 영은 뿌리처럼 살아있다. 인간의 육은 가을철 화렵수의 나뭇잎 같다. 나뭇잎은 가을철이 되면 떨어지고 죽는다. 그러나 나무는 살아있다. 인간의 육은 나뭇잎 같고 영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안 죽고 영원한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1년만 있다가 영원히 없어진다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겠느냐? 삼위일체는 영원히 존재하시니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여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렇게도 기쁘고 좋다. 상대도 자신도 영원해야 그렇게도 기쁘다. 만일 상대는 영원한데 자기는 영원하지 않다면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원하시니 내 육을 통해 내 영을 만들어 하늘의 신부로 변화시키고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 영도 영원하고 상대인 삼위일체도 영원하시니 그렇게도 기쁘다. 영이라고 해서 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육신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안 듣고 살면 그 영은 죽음에 처하여 사망에 갇혀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것이 혼의 죽음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음 없이 존재하시니 정말 좋다. 고로 항상 삼위일체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여라. 그러면 삼위께서 역사하신다. 자기 영혼이 사망에 갇혀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죽은 영혼이 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일체된 삶을 살아라. 그가 보낸 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라. 삼위일체와 떨어진 삶을 살면 영이 죽는다. 영이 사망에 처하는 것을 죽었다고 한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라도 영휴거가 됐다면 그가 왕 중의 왕이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다. 세상의 왕이나 재벌이나 명예가보다 영이 휴거되고 육은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사는 자가 최고로 성공한 자다. 휴거의 최고 조건 중에 하나가 분체의 사명을 알고 100% 절대 믿고 365일 계속해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 그가 전하는 말씀을 행하는 것, 그를 중심하여 살면서 근본자 성자를 맡고 사는 것이다. 성자 분체는 성자가 그의 육으로 쓰시는 자다. 고로 분체는 구원자다. 고로 분체를 제대로 모른다면 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분체에 대해서 흔들리는 자는 휴거가 안 된 자다. 분체는 시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육계는 보이는 영계다. 영도 못 보고 혼도 잘 못 보면 보이는 자기 육을 보면 된다. 자기 육을 보면 자기 영과 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육이 분체에 대해서 흔들리면 영도 혼도 흔들린다. 고로 그 영이 휴거의 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휴거된 영은 성자와 분체와 일체됐기에 흔들림이 없다. 누구든지 혼이 신령해야 성자의 계시도 잘 받고 분체가 주는 계시도 잘 받아.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고 더욱 온전하게 행하여 휴거된다. 성자는 육으로는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고 영으로는 혼을 통해 계시하신다. 고로 성자의 계시를 잘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치를 잘 보고 어떤 만물을 통해 계시를 전달하실지 잘 살펴야 된다. 둘째, 성자가 어떤 사람을 통해 계시를 전달하실지 모르니 범사의 사람들을 잘 보고 합당하게 대해야 된다. 성자는 꿈에나 기도 중에 합당하면 혼체에게 계시할 것을 보여주신다. 이때 육이 기도를 많이 해야 성자의 계시를 확실히 받는다. 잠에서 깨면 혼이 꿈에서 본 것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그 면에서 자기 육신이 흐지부지하게 생각하고 행하며 살기 때문이다. 혼이 신령하려면 육신이 신령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생활 속에서 성자와 분체와 일체되어 살고 섭리사의 사명자들과도 서로 화평하게 잘 지내야 된다. 성자는 평소 육의 삶을 가지고 꿈에서 혼체에게 계시해 주시거나 사전에 혼체에게 그 육신의 행위를 보여주신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혼이나 영으로 분별하고 판단한다. 신령한 것은 성자께서 오직 그 분체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을 받아야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 선생의 마음도 선생만 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생의 마음을 받으면 선생의 마음을 알게 된다. 선생이 이야기해 준다 해도 육인이 모른다. 고로 영으로 받아야 된다. 편지를 써서 다 이야기해 줘도 온전하게 다 이해가 안 간다. 고로 기도하여 영으로 받고 혼으로 받고 심정으로 받아라. 혼체 시대다. 신령한 시대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급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여 혼체로 혼계에서 답을 받아라. 육에 속한 자는 성령과 멀고 성령에 대해 모른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중한지 모르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며 산다.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성령과 멀기 때문이다. 고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만일 그 사람이 지도자라면 말씀을 전하거나 생명을 관리할 때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없다. 성령과 멀기 때문이다. 영에 속하여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꼭꼭 듣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여 기도와 말씀과 성령에 강해야 된다. 그래야 신령하다. 휴거될 자들이 깊이 기도하지 못하여 혼의 활동을 모르면 안 된다. 선생이 수년 동안 깊이 기도하여 혼체 인봉을 떼서 가르쳐 줬으니 모두 혼체를 써먹어라. 스마트폰은 육에 속해 있기에 늘 써먹으며 산다. 수시로 문자가 왔는지 확인하고 수시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그런데 성자는 그렇게 수시로 찾지 않는다. 그리고 스마트폰보다 수조배 더 뛰어난 혼과 영은 이 귀한 휴거 때에 그리 중요한데도 써먹지 못하고 있다. 혼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 영의 상황도 보고 영계의 화면도 보고 각종 비밀도 보고 앞날과 현실도 보고 자기 죄를 보고 회개도 하고 자기 육과 영의 상황을 보아라. 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것이 중요한지 분별하기 어렵다. 꿈을 통해 혼으로 볼 때는 맨 끝이 중요하다. 고로 맨 끝의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된다. 혼으로 보면 창자 속까지 보이듯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행위가 확실히 훤히 보인다. 혼으로 보라는 말씀이 선포됐으니 새벽에나 낮에나 초저녁에나 밤에나 방송을 하듯이 혼들에게 보낼 것을 보낼 것이다. 그동안 혼으로 보낼 것을 보냈어도 어떤 사람은 혼에 대해서 무지하고 차원이 낮고 신령하지 못하니 못 받았다. 혼으로 보면 더욱 확실하게 보인다. 섭리인 개개인에게 편지로도 성자의 말씀으로도 구체적인 것은 다 말해주지 못한다. 고로 혼체에게 답을 준다. 깊이 기도해라. 그러면 성자께서 꿈을 꾸게 하여 혼으로 각자에게 합당한 답을 주신다. 그러면 수만 명이라도 수시로 일순간에 혼에게 답을 주고 계시를 보내주어 알게 한다. 급한 것들과 개인적인 것들은 꿈의 계시로 혼에게 알게 해주니 이제는 모두 기도하여 자기 혼체를 신령하게 만들어야 된다. 6 스마트폰만 사용하지 말고 1억 1,000만금 이상의 값이 나가는 혼 스마트폰을 사용해라. 어차피 혼이 신령해야 휴거된다. 혼이 신령해야 자기 육과 영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자기가 못한 것을 행하여 휴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정말로 자기 혼을 신령하게 만들어서 편지로 못다 하고 말씀으로 못다 하는 깊은 것들까지 계시를 받고 깨달아라.
성자는 본체로는 꿈에서도 영계에서도 못 나타나시니 그 육으로 쓰는 분체의 혼체나 영체를 통해서 나타나 계시해 주신다. 성자가 분체를 통해 계시를 주셨으니 꿈에 선생의 혼이 나타나도 실상은 성자가 나타나 계시하신 것과 같다. 선생의 영이 못 나타날 때는 선생의 육이 나타나 계시해 준다. 이것은 실상 선생의 영이 해준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성자의 육인 선생의 혼이나 육이 나타나 계시해주면 성자가 주신 것을 내 혼과 육이 받아 전해주는 것이니 성자가 계시해 주신 것과 같다는 것이다. 섭리사에 살아도 아직도 성자 본체와 분체를 모르고 시대 말씀을 확실히 모르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섭리사에 있으나 기성 주관권에 있는 자들로서 성자 본체를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 새 시대에 왔는데도 구시대 방식이 뇌에 입력되어 있는 자다. 섭리사에 살아도 아직도 기성 주관권에 있는 자들은 성자 본체를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꿈의 성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다. 앞으로는 성자도 분체도 혼으로 많이 나타나서 보일 것이니 모두 신령한 혼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자기 혼이 신령하도록 신령한 기도를 하고 성자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목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깊은 기도를 하여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혼으로 보면 성자께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문제가 풀리게 해주시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자기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게 해주신다. 앞으로는 혼으로 대화하고 혼에게 계시하여 시간을 쓰자. 선생이 말로 어떤 모순이나 고칠 것을 말해주면 나이를 먹은 자도 섭리사에 온 지 오래된 자도 교역자나 지도자나 큰 직책을 받은 자도 자기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선생을 오해하고 서운하게 생각한다. 선생이 살리려고 말하는데도 이유를 대며 섭섭하다고 한다. 선생을 제대로 모르고 관념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고로 앞으로는 육의 대화로 안 하고 혼에게 계시로 말하겠다. 교역자에게도 모순이나 고칠 것을 말해주면 자기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서운하게만 생각한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지 않고 자꾸 서운해하며 선생과 충돌하니 이제부터는 아예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성자께서 꿈의 혼으로 그 사실을 뜨끔하게 보여주라고 기도한다. 꿈의 혼으로 계시를 받고도 온전히 제대로 안 하면 그때는 자기만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섭리사에는 교역자들과 작고 큰 지도자들이 7,000명이나 된다. 사람이 볼 때와 분체가 볼 때는 다르다. 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다르다. 행한 자는 전체 중에 90%를 행했다. 그런데 10% 못한 것 때문에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해야 100%가 되니 꼭 말해주는 것이다. 틀린 부분을 고치면 100% 완전한 글이 되듯이 못한 것을 고치면 100% 완전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90% 잘한 것만 내세우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선생님은 잘못한 것만 말합니다. 서운합니다. 힘이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잘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잘한 것은 너무 많아 다 이야기 못한다. 답이 틀린 것만 말해주듯이 못한 것만 말해준다. 본인이 자기 차원에서는 못 보고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글을 쓸 때는 절대 안 틀리게 내용도 글씨도 제대로 잘 썼다고 했는데 다 써놓고 다시 보면 틀린 글씨가 많고 내용도 손보고 고칠 곳이 있다. 글을 쓸 때는 20가지 정도를 생각하며 써야 하는데 한 번에 그 20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면서 글을 쓸 수는 없다. 자기는 잘 썼어도 차원 높은 사람이 보면 틀린 것이 보인다. 자기는 절대 신이 아니니 잘못할 때가 많다. 신이 아니니 절대 모순이 있다. 그 모순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모순을 알고 말하는 자는
자기보다 높은 차원에서 알고 말한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 스스로 자기 길로 가버린다. 성자도 분체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다. 자기를 중심하는 자의 마음에 성자가 갈 수가 없고 선생이 가도 겉돌기만 한다. 자기를 중심하는 자는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하니 성자와 분체를 중심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편지로 이야기해 주거나 설교로 내보내면 오해하고 오히려 선생에게 대항한다. 그러면 그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죽을까 걱정된다. 고로 이제부터는 기도를 깊이 하여 혼으로 받아라. 말로 하면 오해하고 대항한다. 그러니 말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혼으로 영으로 만물로 깨우쳐 주겠다. 혼체 시대다. 신령한 시대다. 이제부터는 선생이 나타나서 혼으로 성자의 계시를 전해주고 어떤 환경을 보여주면서 말해줄 것이다. 고로 그 계시가 성자의 계시라는 것을 알고 또 자기를 구하는 자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꼭 지켜야 된다. 혼과 영이 신령하도록 매일 진실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육의 생활을 잘해라. 그래야 자기 혼이 혼계에서 제대로 보고 깨닫게 된다. 자기 육이 기도하지 않아서 혼이 신령하지 못하면 혼에게 계시를 줘도 못 받으니 휴거에 큰 지장이 있다. 혼이 신령해야 성자가 자기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고 행한다. 혼이 신령하려면 육이 기도하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자 환난으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오는 것도 아닌데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말씀을 편하게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듣는 자, 선생이 행하는 공적인 말씀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온다. 그런 자는 혼이 신령하지 못하여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한다. 고로 휴거에 지장이 생긴다. 말씀은 무기요, 갑옷이요, 양식이다.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지 않는 자는 섭리사의 법, 성자의 법으로 절대 단상의 강사나 집회자로 세우지 마라. 지도자라면 주일 성수를 꼭 하고 성자께서 재림과 휴거 때에 진행하시는 성령 집회에 참여하여 꼭 성령을 받고 공적 집회 때는 꼭 참여하여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섭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전할 때 잘못 말하고 실수하여 섭리인들이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눈치챈다. 그러면 모든 섭리인들 앞에 모범이 되지 않으니 더 이상 사명을 할 수 없다. 선생이 여기 있어서 육은 못 가지만 선생의 육이 되는 자를 통해서 섭리사의 공식 집회 때나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주일에는 성삼위께서 직접 좌정하시어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주신다. 교회 강사도 주일 예배, 성령 집회, 섭리사 공식 집회에 빠지면서 강의하는 것은 모순이다. 형식과 외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절대 통과할 수 없다. 혼이 신령해야 정확하게 보고 분별한다. 혼이 신령해야 말로 못다 하는 것은 혼으로 계시를 받아 한다. 어차피 휴거되려면 혼도 육도 신령해야 된다. 말씀이 선포됐으니 모두 신령해야 된다. 기도를 조금 하고 신령하려 하지 말고 정말 깊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뇌 체질과 몸 체질을 변화시켜라. 선생도 결심하고 계속해서 조건 기도를 하면서 무섭게 행하고 있다. 섭리인들의 휴거와 섭리사의 질서를 위해 섭리사의 법을 만들려고 계속 조건 기도를 하고 있다. 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다. 선생도 계속 조건 기도를 하면서 뇌와 몸을 연단시키니 뇌와 몸의 체질도 더 좋게 변화되었고 상황도 변화되었고 육의 삶도 영도 변화되었다. 모두 계획적으로 한 기간을 두고 조건을 세우며 기도해야 된다. 잠깐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면 되는 일이 없다.
자기가 한 만큼만 된다. 지금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다. 선생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줘야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도 자기 뇌 체질과 몸 체질을 고치고 만드는 것도 자기가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쉬운 기도도 안 하고 자기 굳어진 뇌를 고치지도 않고 자기 약한 몸을 연단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대로 가다가 100배, 1000배 손해를 보며 안타깝게 산다. 선생은 성자의 분체로서 세울 조건은 섭리사를 위해 따르는 자들을 위해 다 세워주고 간다. 그러니 이제 본인들만 자기 책임을 하면 된다. 사탄 편, 가인 편은 하늘 편, 아벨 편과 싸우고 다툰다. 그러다 시대가 가면 갈림길에서 갈려가는 운명이다. 그러나 섭리인들은 평생 영원히 같이 가야 될 신부들이다. 그러니 서로 화평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조건을 세우는데 같이 도와주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 서로 유익이다. 혼을 신령하게 만들어라. 혼이 신령해야 성자가 성자의 육을 통해 계시하여 보여줄 것을 보여주고 말해줄 것을 말해준다. 혼이 신령하려면 기도해라. 기도하여 신령한 자들이 되어라. 성자가 육적으로 계시할 때는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해야 성자의 계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혼은 자기 육신을 통해 신령해진다. 고로 저마다 자기 육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하게 하며 육이 성자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 육이 해야 된다. 자기가 할 때까지 짐은 떠나지 않는다. 고통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못해서 자기 때문에 오기도 한다. 자기가 책임을 못해서 고통을 받는 것인데 이를 모르고 형제가 잘못해서 고통받는 것으로 알고 형제만 원망하며 형제를 다투는 대상으로 삼는다. 매일 화평과 사랑으로 말씀 중심, 성자 중심, 분체 중심이다. 혼을 신령하게 만들어야 성자도 분체도 계시해주기 쉽다. 혼을 신령하게 하려면 육이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된다. 혼을 신령하게 하면 육의 행위의 차원을 잘 본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는 사탄의 주관을 받고 하는 것이다. 고로 즉시 심판하지 못한다. 그대로 심판하면 사탄이 행한 것을 시험에 든 자가 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심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먼저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 기간에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공의로운 심판을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탄에게 무력으로 침범을 당해 순간 불의를 행한 것은 사탄에게 90% 심판을 돌리고 불의를 행한 자는 10% 심판을 받는다. 이는 기도하지 않고 행하여 사탄이 왔기 때문이다. 10% 심판을 받더라도 먼저는 회개 기간을 주신다. 그때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자기 혼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자기와 상관 있는 것을 볼 때도 있다. 자기 혼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을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된다. 육계는 얕고 영계는 깊다. 육계는 잔디밭 같고 영계는 밀림 같다. 육계는 육이 살기에 합당하고 영계는 영이 살기에 합당하다. 섰을 때는 서서 할 일을 하고 앉았을 때는 앉아서 할 일을 해라. 앉았을 때 서서 할 일을 하면 되지도 않고 힘만 든다. 섰을 때 앉아서 할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고 힘들다. 마음이 섰을 때 해라. 몸이 섰을 때 해라. 육으로 행하면 뒤로 가는 속력이 나고 영으로 행하면 앞으로 가는 속력이 난다. 그 단계를 직접 겪으면서 그 단계의 잠언을 깊이 써서 줘도 그 잠언을 받아서 보는 자가 그 단계를 겪지 못하면 생각의 눈으로만 읽으니 깊이 와 닿지 않는 것이다. 몸은 자세대로 굳어지고 뇌는 생각과 행위대로 굳어진다.
기도하면 할 일이 생각나고 잊어버렸던 것이 기억나고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게 되니 삼위가 자기 할 일이 기억나게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기도하면 모르는 것에 눈을 뜨게 된다. 뇌는 그 기능이 첨단이다. 고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것들을 뇌에 넣어주고 보여주고 듣게 해줘야 뇌가 발달되어 크게 돌아간다. 뇌가 발달된 자는 해와 같다. 뇌가 발달되지 못한 자는 달이나 별과 같다. 고로 아는 자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참으로 약한 존재가 돼버린다. 621. 강자가 되려면 행하여라. 원수를 갚는다고 고생하며 조건 세울 것 없다. 원수는 행한 대로 받고 사망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왜 조건을 세우는가? 영원한 세계에서 또 육이 세상에 있을 때 더 찬란하게 살기 위해서다. 원수는 행한 대로 사망으로 가니 그들을 놓고 조건을 세워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 자기를 위해 조건을 세워라. 그리함으로 육과 혼과 영을 더욱 빛나게 하여라. 작은 개미도 몸에 독을 품고 다닌다. 고로 개미를 해하려 하면 개미가 물어 고통을 준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을 해하지 마라. 개미가 물어도 괴로운데 수백만 배 더 독종인 사탄이 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느냐? 그때는 내가 후회했지만 이제는 일생 동안 내가 후회할 것이다. 인봉의 답. 주의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주가 마음 아파한다. 너는 편하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어주는 기뻐한다. 그러나 너는 주가 시킨 일을 안 했으니 일생 동안 후회한다. 꿈은 결론이다. 꿈의 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육신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좋은 꿈이 꿔진다. 꿈은 자기 육신의 삶을 반영해주는 영적 현상이다. 사람이 발달되지 못한 원시적 시대에 살았을 때는 여자들이 머리에 2030kg의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물을 옮겼고 남자들은 6070kg의 무거운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옮기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연구하여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무거운 것을 싣고 끌고 다녔다. 다음은 차를 만들어서 운전하여 다녔다. 이와 같이 저마다 자기를 발달시켜 원시인 삶을 벗어나야 편하다. 구시대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도 하나의 원시인 삶을 벗어나야 편하다. 구시대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도 하나의 원시인 신앙이다. 최고로 발달된 성약 역사는 차, 비행기, 우주선,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이 시대와 같이 발달된 차원의 역사다. 성약 역사 안에 살면서도 영적인 발달을 계속해야 육도, 혼도, 영도 편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휴거도 육과 혼과 영이 발달돼야 하게 된다. 지금도 원시인들은 옛날 방법대로 등과 어깨에 짐을 지고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수레나 말과 소에 짐을 싣고 다닌다. 발달해야 된다. 신앙의 원시인들도 그러하다. 구시대는 원시인 신앙의 삶을 살고 새시대는 발달된 문명의 삶을 산다. 새시대를 맞은 자들 중에서도 옛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새시대의 것을 일부만 행하면서 옛시대의 것도 사용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 구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새시대 사람이 되어 새시대 혜택을 받는다. 영을 발달시켜야 된다. 시대에 따라 차원 높게 발달돼야 힘들지 않다. 어떤 사람은 발달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안 쳐도 잘 해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달되지 못하여 몸부림쳐 겨우 그 일을 해낸다. 한 사람은 등에 지고 가고 한 사람은 수레를 만들어서 간다. 다른 한 사람은 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짐을 싣고 자기도 타고 간다. 고로 수십 배 더 빨리 간다. 섭리사의 사람들아 발달시키고 행해라.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행해라. 신앙생활이 힘드니 구시대에서나 새시대에서나 신앙을 포기하고 말아버린다. 차를 이용해서 자기 짐을 싣고 자기도 거기에 타고 운전하고 가듯이 내 뇌와 마음과 몸과 혼과 영을 발달시키고 사용하여 거기에 짐을 싣고 달리면서 살아라. 정신일도 하고 하면 쉽다. 혼으로 하면 달리면서 한다. 영이 하면 날아가면서 한다. 육이 하면 겨우 짐을 지고 걸어간다. 발달, 개발, 변화, 거듭남의 삶이다. 노력해라. 연구해라. 깨닫고 행하여라. 차원을 높여라. 노력하고 발달하여 성자가 주신 영의 것을 깨닫고 행하여라. 모두 노력하여 달인이 되어 행하면 실수도 안 하고 하는 일도 잘 된다. 모두 반복하고 노력하여 달인이 되어 행하면 차에다 짐을 싣고 달리듯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짐을 수레에 싣고 먼 길을 끌고 가듯 힘들다. 전기의 힘, 휘발유의 힘을 이용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낮은 단계에서 휴거되는 영은 없다. 최고로 발달된 단계에서 비행기를 만들어 날듯이 성자가 구원자를 통해 주신 최고로 발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과 혼이 휴거된다. 구시대 육적 말씀을 가지고서는 휴거는 상상도 못한다. 구시대 육적 말씀을 가지고 휴거를 이룬다는 것은 형제를 신부로 만들어 결혼하라는 격이다. 신부는 타인을 사귀어 만들어야 된다. 이와 같이 자기 육을 통해서 자기 혼과 영을 만들어야 된다. 곧 육이 전능하신 성자가 그 분체를 통해서 주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혼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고 만들어야 된다. 비행기를 만들어 차로 싣고 다니는 것에서 벗어나 날아다니듯 모두 구시대에서 싹 벗어나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그 육인 분체를 맞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비행기같이 천국으로 날아라. 구시대 말씀의 차원은 그들이 하는 말과 같이 육이 휴거된다. 는 차원이다. 육은 천국에 못 가니 그들은 휴거되지 못한다. 육이 하늘로 휴거된다. 는 말은 수레에 짐을 싣고 공중을 난다고 하는 격이다. 그렇다고 수레가 하늘을 날겠느냐? 비행기 외에는 하늘을 못 날듯이 영 외에는 하늘로 휴거가 안 된다. 전능하신 성자의 최고의 영적 말씀을 들어야 영이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성자와 그 분체를 맞고 하늘로 휴거된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과 융합될 수 없고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과 융합될 수 없다. 텃새와 철새는 융합되어 살지 못한다. 철새는 그 차원대로 때가 되면 떠나야 된다. 이와 같이 구시대와 새시대는 같이 살지 못한다. 두뇌의 차원이 다르고 생활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산다. 구시대인들은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지만 새시대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그러니 어떻게 같이 살겠냐? 시간이 갈수록 새시대는 구시대와 점점 멀어져 다른 세계로 독립되어 살게 된다. 그렇게도 같이 살자고 해도 그렇게도 싫다고 하며 외면하더니 어떻게 되는지 보니 구시대 무덤에 묻히고 육신이 살았어도 거동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구나. 기성은 기어서 살고 새시대는 새같이 날면서 산다.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듯 품어도 안 되고 어미가 제 새끼를 사랑하듯 사랑해도 안 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옷이 없으면 알몸만 와도 되니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끝났다. 구시대는 왜 새시대로 오지 않을까? 뇌체질, 마음체질, 몸체질, 환경체질이 구시대 체질이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미꾸라지 먹던 체질은 바닷고기를 못 먹는다. 시골 론들을 모두 개발하여 없앴으니 미꾸라지가 어디 있겠느냐. 시대가 뒤바뀌었다. 구시대 체질과 환경에 매이지 않은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시대 혼인 잔치하여라.
새 역사는 발달 잔치, 개발 잔치, 말씀 잔치, 사랑 잔치, 신부 잔치, 육휴거 잔치, 영휴거 잔치 역사다. 한 몸이라도 머리가 하는 일이 다르고 몸이 하는 일이 다르다. 종교도 머리가 되는 새 역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몸이 되는 구 역사가 하는 일이 다르다. 내가 어리면 상대도 어리다. 예전에 내가 어리게 행할 때는 상대도 어린 자들이 모여들었다. 내가 높이 나니 상대도 나는 자들이 되어 내게 왔다. 과거는 어린아이 시절이고 현재는 성장된 시대다. 과거는 초가집이고 현재는 궁궐이다. 변화다. 발전이다. 내가 행하는 대로 내 상대도 행한다. 세상 삶의 차원도 높은 차원의 삶과 낮은 차원의 삶이 있다. 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저마다 자기가 하기에 따라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날기도 한다. 사람은 자기 차원대로 나름대로 보람을 누리며 희망 속에 살아간다. 사망의 그늘에 처해 사는 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보람을 누리며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 안 하면 차원 낮게 살고 뇌를 풀고 몸을 연단하여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행하며 살면 차원 높여 발달되어 살게 된다.